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의 동행이 세상을 이긴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라는 분이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삶이라는 것은 고통과 문제의 연속이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기를 이건 너무 단순한 진리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 깊숙이 이것을 간직하고 대처해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거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면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그 문제만 가장 특별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불평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불평하고 왜 나에게 왔나, 불평 말까지 안 해도 이렇게 왜 나에게 왔나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 고통과 어려움의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 그냥 시간이 뭐라래요? 약이지. 시간이 약이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래 견뎌야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무시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심지어는 어떤 모습을 갖냐면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의존한다든가 다른 또 약물을 또 어떤 때는 심지어 아주 중요한 중독성 있는 그러한 음료들을 가지고 매달려서 문제를 회피하고 또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행히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것을 회피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여길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캇 팩의 이 같은 그 결론, 그러니까 삶이 고해라는 거 깨닫는 거, 그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삶을 받아들일 때 고통은 어떤 면에서 더 이상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자꾸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해인 것은 틀림없지만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맞선다면 그 고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삶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스캇 팩의 글을 보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해석의 원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는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그 속에 있는 비밀과 진리를 깨달으면 너의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너의 그 지금의 현실의 부분에서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만이 누리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거 회피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회피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현실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준 걸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걸 보면 여러분의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던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인공과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돼요? 수많은 고통, 아픔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인들에게 어떤 때는 핍박이라고 하는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가올 때 그것들을 어떤 신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탈출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삶의 고통의 부분을 잘 직시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9절을 보시면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요한에게 주신 건 사도 요한이 대단해서 주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계시를 주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비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단 사상들은 어떤 특별한 목자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이런 환상을 보고 자기가 말씀을 먹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자격을 얻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떤 상태였어요? 자,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보세요. 1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밤모라 섬에 있는 요한에게 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전하라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걸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 상황 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 핍박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배되거나 아니면 떠나서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 요한처럼 지금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이고 어려움의 혼란 속에 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이 계시를 통해서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너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일깨워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 없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너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오늘 다시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너희가 성장해 나가도록 승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를 잘 기억하셔. 우리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단 사상 가지고 속지 마시면 이 요한계시록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 우리 영생의 부분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지만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영생을 내가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것인가를 교훈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미래의 약속들을 주신 것이다. 아멘. 오늘 그 사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의 연속 속에서 먼저 주님이 이제 9절에서 20절에 주신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이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먼저 너희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 주님의 동행하심을 온전히 붙잡고 이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삶을 잘 조절해 나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앞 문제가 계속되죠. 오늘 비유로 얘기를 하면 세상은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롭게도 이 돛담배처럼 그냥 돛을 하나 이렇게 돛이라고 그 닷이라고 하죠. 닷을 달고 항해하는 것처럼 막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이지만 바르게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돛을 어떻게 해요? 돛을 잘 방향을 잡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바람을 없애주시거나 밑에 풍랑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방향을 잘 잡고 그 흐름들을 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온전히 도착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잘 그것을 이용하면 더 전진하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면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신앙적인 자세만 있으면 어려움은 문제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의 자세를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늘 눈만 뜨면 문제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럴 때도 그에 대한 바른 자세만 견고하게 붙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교훈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주님의 동행하심을 먼저 여러분이 잘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9절 이제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하신 내용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13절 한번 보세요. 촛대 같이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촛대는 뭐죠? 교회입니다. 그죠?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 금촛대라. 그러면서 그 금촛대는 뭐라 했어요? 7 교회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7 교회는 이거는 소아시아 7 교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나 참. 그러면서 자기가 함께하는 교회만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보세요. 먼저 왜 7 촛대가 7 교회고 그리고 소아시아 7 교회인가를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이건 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있었던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예요. 아주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교회이기도 하고 아주 또 그 당시에 중요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자, 7교회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당시 그럼 다른 교회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다른 교회들이지만 대표성을 가진 7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서신을 읽어가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고 계신가를 다 나누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른 수단이 없잖아요. 오늘날처럼 카톡이 있다든가 뭐 유튜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했죠. 그러면 7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지만 결국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들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들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생활하는 교인들, 교회들, 그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거기에 거하신다 그랬었어요. 자, 거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교회를 온전히 지키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너희들과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 금초대 사이를 더 거니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촛대, 7 촛대인 교회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든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13절 다시 돌아가면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일. 인자 같은 일은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여러 부분,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건 다 주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아 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이라 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제사장들이 그 발에 끌리는 옷을 길게 입은 애복 같은 걸 입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그 주님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뭘 말해요? 우리 주님은 그냥 주님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제 대제사장의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신비한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차원 다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사도 요한이라든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든가 그 당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띠를 띠고 옷을 이렇게 길게 느린 모습은 제사장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주님이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 감싸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걸 이렇게 딱 느끼면서 같은 주님이어도 그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안고 가시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어렵고 잘못하고 허물됐어도 그분은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그것을 마음 딱 품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게 이상한 소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비유로 얘기하면 하얀 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은 무엇을 말해요? 오늘 그 모습은 오늘
주님의 거룩하심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머리가 하얗면 권위가 있고 정말 또 인정 그 경륜과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머리가 하얗시고 그 옷의 털의 희기가 흰 눈 같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어떻다 했어요? 불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 다 알아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너 불꽃 같은 눈으로 볼 거다. 그건 뭐 무슨 말이에요? 너의 그러한 형편과 차질을 다 안다라는 얘기예요. 꿰뚫어 안다라는 얘기, 다 안다라는 거는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어려움의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특별히 핍박당하고 힘든 일들 당하면 사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 가운데 사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오히려 오해하고 또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이익이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재주를 서요? 못 써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를 모든 것들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받고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 그래, 결국은 주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판가름 내주실 것이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정말 주님 보시는 앞에서 코람데오처럼 우리가 주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은 너희들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대소살, 모든 억울한 일 당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상황들일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서는 너희들을 오늘 주님은 그것을 판단하시고 결국 너희들에게 온전함으로 그 결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자라는 게 이게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들에게는 이게 고통스러운 거지만 또 한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고 의로운 사람이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날은 상급을 받는 날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그 주님이 결국은 너희들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정말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온전하게 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온전하게 판단하시고 너희들에게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요. 자, 그러면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여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오늘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7별이에요. 7별은 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7별은 20절에 가보면 어떻다랬어요? 그의 교회의 사자라 했어요. 이것도 사자라는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사자라는 건 뭐예요? 교회를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장로라는 용어도 썼고요. 그 당시에는 목회자라는 목회자, 감독 이런 용어를 써요. 어떻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교회의 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7별은 뭐예요? 그러니까 7교회예요. 7교회. 그러니까 7별이라는 게 7사자죠. 7사자. 죄송합니다. 7사자죠. 7사자는 그 리더자들, 7교회의 리더자들을 지키고 계신다. 그 결국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지키고 계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런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의 권력 속에 다 핍박당하고 그저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그 연약하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얼마나 그 힘이 되는지 모르죠. 얼마나. 오늘 우리가 고통과 환난과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나 이게 정말 돈이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또 주변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나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믿음의 성도들, 교회 특별히 또 리더자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흔들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리더자를 붙잡고 계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성도들, 교회를 붙잡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리더 특별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멘? 또 무시할 건 없지만 다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과 그 환난과 어려움이 내 생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런 것에 여러 사건들과 상황들과 돈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인생이 끝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요. 믿습니까? 이 자의식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환난의 상황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들 앞에 있을 때 오늘 주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질 않아요. 사실은요. 그게 약함이죠. 이때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촛대 사이에 거하듯이 성도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6 어디까지 봤습니까? 16절.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요. 좌우에 날선검. 오늘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예리하여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고 또 그것을 판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이 모습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이 정말 성자 하나님으로 거하고 계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촛대인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고 그 일곱 뼈를 붙잡듯이 교회 리더들을 붙잡고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오늘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이 동행하심을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늘 동행하지요. 그런데 자식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잘해서 주님 부모가 동행해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잘해서 주님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환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잃지 않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필사적으로 붙잡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고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해도 여러분이 주님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면 그때 여러분은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사람의 말에 환경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보여주심의 모습은 뭐냐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제 요한이 어떤 모습을 지금 이제 갖게 됐냐면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을 봤으니까 그 어미하신 주님을 보면서 놀랬지요. 그 두려워서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은 그 자기들의 그러한 성도들의 그 환난과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이 같이 이제 이런 두려움이 요한에게 당시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는 이야기하셔요. 17절부터는. 자,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첫 번째로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18절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었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오늘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이야기해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처음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마지막까지도 너희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들.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죠. 이 사실 다른 걸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세토록 살아있다라는 거. 왜 세세토록 살아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은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을 다 이겨버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계신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 가졌다는 건 뭐야? 그걸 주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죽음의 그 길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과 음부를 다 끄어실 수 있는 그러한 열쇠라고 이야기해요. 절대적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올 성도들은 항상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것은 세상의 임금이나 통치자들이 권력으로 믿음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망조차도 멸망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보호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끝이 아니라고 그러면 끝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끝이라 그러고 너의 모든 목회 얘기들은 사람들이 너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없으면 목회의 그 길이 아니라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는 거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온갖 영적으로 공격해 올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약해지고 힘들어지면 나 끝장이다, 나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공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그래도 뭐 환난이나 핍박이 없지만 결국 우리들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핍박과 환난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을 끝장내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온전히 붙잡고 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끝내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세상의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를 끝내고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고통이, 죽음이 믿는 자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핍박은 없지만 다양한 다른 환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굴복하고 돈에 굴복하고 신분의 위협 앞에 굴복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저 여러분에게 몰려옵니다. 그 어려움이 매우 힘들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판단착오를 일으켜서 잠시의 편안함을 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을 주는 존재보다 더 강한 존재를 의지하고 그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어려움을 겪으면 돈 많이 갖고 있는 부모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면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또 일을 해서 그거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정 작은 두려움은 그렇게 해결되지만 진짜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올 때는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어요. 오직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려움에 처할 때는 다른 것으로 이겨나가지 못하고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 보호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할 때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내 미래가 참 힘들고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신앙인들은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위험한 일이 다가와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절대로 우리 한산한교회 성도인들은 절대로 그 어려움들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면으로 믿음으로 맞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편한 곳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기웃거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진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 모든 걸 맡기면 진정 여러분의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모습입니다. 주님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정말 기쁨 가운데 늘 행복하고 또 축복된 모습으로 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통 그 부분들이 다가올 때 이 진리를 붙잡고 그 내가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